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를 모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네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
덮이소서. 이 땅 위에 너만이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평화로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신 아버지에게 우리 꺼내나고 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할래.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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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번에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일 흘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복 바쳐서 주의 이름 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지금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거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수요 예배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자여 주시고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연락하시고 하늘 문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로운 국정, 국민의 안위를 위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국정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제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마지막 때 제사장 국가라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대국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부산 경남 복음화 이루시기 위해 영적으로 척박한 부산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적 기지로 삼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산 경남을 넘어 북한과 세계의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천년의 부흥을 꿈꾸는 교회로 힘있게 능력있게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로 일치월장 부흥성장하여 가서 제자 삼으라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참으로 좋은 날씨 주셔서 우리 교회 앞장서 수고하시는 원리덤들 야외 단합 예배로 위로와 격려로 새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일은 수능의 날을 맞아 전교인이 총력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내일 수능의 날 우리 교회 모든 수능생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아름답게 열매 맺는 수능의 날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레 금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순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앞장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권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권, 물권, 인권, 영력, 체력, 치력을 다하여 주시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마음과 생각과 영혼력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가고 각양각색 병든 자들이 치유되며 문제들이 해결되며 복음의 열정들로 체험받는 권능의 예배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화명성전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초소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다 같이 압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당신을 보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도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고 행복해 하시면서 큰 은혜를 예배에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걸 투자할 때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에 투자할 것인가.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합니다. 금을 산다고 금에 투자합니다. 부동산을 산다고 투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식은 절대로 폭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투자한 것은요, 최소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먹이고 살리지 않느냐, 입히지 않느냐. 들풀도 입히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썩어 없어져 갈 것들을, 사라질 것들을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금 투자하는 거,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어떤 물질적인 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중심의 삶에서 영원한 중심의 삶으로 시선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 영혼아 왜 내가 낙심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구약의 시편의 기자가 내 영혼을 왜 낙심하며 실망하느냐. 이 낙심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요, 다운캐스트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내 눈이 땅을 바라보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올려서 바라보게 되면 이 땅의 것을 쫓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천국 가는 날까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국 갈 때까지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염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십시오. 시작. 염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십시오. 이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라는 거예요. 오늘 31절, 3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 버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진정 기뻐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염려를 바라보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때에 염려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거든요. 다스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복음, 공의, 사랑,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세계입니다. 스스로를 점검할 때 세상은 생존을 위해서 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사명을 최우선적으로 삼는 게 제자입니다. 성령은 방향을 바꾸는 영입니다. 시작. 성령은 방향을 바꾸는 영이에요. 성령님 누구신가?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핸드폰 다 쓰시죠? 요즘에는 핸드폰 배터리가 10%만 남아도 불안해합니다.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카톡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영혼의 배터리가 1%밖에 안 남았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주일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영혼의 건전지,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 성령 충만의 시간입니다. 염려 대신 하늘의 비전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왜 나와야 될까요? 하루 종일 또는 일주일 동안 살다가, 며칠 살다가 교회당에 오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삶의 본연의 모습이지라고 자각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염려의 중심에서 성령이 통치하는 것으로 옮길 때에 그 가운데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의 뿌리를 어떤 목사님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염려하는가 그랬더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염려가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동감했습니다. 염려는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염려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누구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을 때 염려가 떠나가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때 하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구에게? 하늘 통치를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아까 말씀에는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투자를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 젊음, 내가 아끼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요,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염려로 막 분주했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여야 됩니다. 고기도 구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신방 오시니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 앞에 주목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시작. 좋은 것을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전환이에요.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구약의 과부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 열왕기상 17장 12절로 16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뭐가 지금 없어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하고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죽으리라.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래서 13절에 우리 엘리야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볼이 무슨 가루인지 모르지만 아마 밀가루 같습니다. 이만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하고 내 아들이 먹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행하되 나에게 먼저 줘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14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마지막 가루를 엘리야에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5절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어요. 16절 시작.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생명이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될 자기 밥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투자하는 자에게는요, 통이 가루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순복음의 신앙은요, 한 줌의 가루 한 줌의 신앙입니다. 시작. 순복음의 신앙은 가루 한 줌의 신앙입니다. 여의도라고 하는 거대한 교회가 막 올라갑니다. 뼈만 앙상하게 뼈대만 올렸지 이게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드셨다고 조용기 목사님 고백했습니다. 오일 쇼크가 일어나고요. 73년도에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교회를 이사했는데 그 전에 너무나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71년, 72년 가장 혹독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훈련을 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완성됐는지 아십니까? 한 할머니가 철회 예배 때 진짜 갖고 있는 게 녹그릇하고 노수저밖에 없었대요. 이거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다가 죽는다고, 젊은 목사님이 교회 짓다가 죽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녹그릇, 노숟가락, 노젓가락 옛날에 시집올 때 해오는 거거든요. 그 한 여인의 가루 한 줌, 한 웅큼 이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수많은 분들이 작정 헌금을 하게 되고 대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3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가루 한 줌의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박순애 전도사님이 오셔서 그때 많은 간증을 하셨죠. 박순애 전도사님이 오늘 있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제가 해석을 할 때는요, 3년인가요? 열심히 시골에서 봉사하다가 우리 기억하는 것처럼 소가 한 마리 생겼습니다. 그 소 한 마리는 작은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박순애 전도사님은 그 송아지를, 소를 하늘나라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투자, 우리는 투자 자꾸 얘기하니까 물질에 대해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생존의 논리가 있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명의 논리, 생존의 논리에서 사명의 논리로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존의 논리에서 사명의 논리로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명을 낳습니다.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자 성령을 받고 그들은 더 이상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먹는 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된 것이죠. 존 웨슬리는요,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리더로서 청년부 역할을, 회장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것도 최고 학부에서 감당했던 사역입니다. 그러니 그는 미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 크게 성공해서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선교했지만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 죽을 것 같은 고비 속에서 선교사입니다.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도 있는 젊은 선교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 폭풍 속에서 여기서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이 젊은 존 웨슬리 선교사의 눈에는 이게 너무나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니까? 당신들은 누굽니까? 우린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그가 올더스케이트에서 나중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젠젠도르프를 중심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밤 8시 몇 분에 갔다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것을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국말로 하면 두 번째 축복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성화,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세컨드 블레싱, 즉 두 번째 축복,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의 침례 또는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존 웨슬리가 얘기했던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체험을 하는 사건.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성령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사명을 낳는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 투자를 해서 내가 먹고 생존을 해야죠. 우리 자녀들도 먹여 살려야죠. 그런데 이 생존의 관점이 사명의 관점으로 바뀌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주의 종들도 평신도들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기름 부심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루의 계획표 중에서 먹고 사는 일 중심이 아니라 1시간 정도는, 1시간이 어렵다면 15분이라도 30분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한번 떼어놔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이 염려가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왕자에서 하나님의 왕자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요, 인간의 왕자를 버리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는 것이에요. 이것을 self-deny, 자기 부인, 시작,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제일 먼저 될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제자가 돼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요, 거룩한 주권 교체, 시작, 거룩한 주권 교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하게 성스럽다는 건 거룩한 거잖아요. 거룩하게 성화, 주님을 닮아가면서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인도해 주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누가 진리십니까? 예수는 길이요? 진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겸손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것은 세상에 투자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성령님을 꼭 붙들고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자가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언약궤를 얼떨결에 그 집에 모시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사무엘 하 6장 10절 12절인데요. 다윗이 야훼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갔어요. 11절, 야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얼마큼 있었어요? 석 달, 세 달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야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줬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만 있었더니 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 다음에 시작. 다윗이 가서 야훼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 이 쉬운 말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도대체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복을 받았는가? 쉬운 말 보면 그래서 다윗은 주의 궤로 다윗성으로 옮겨가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잠깐 뒀습니다. 11절에 그 오벳 에돔에 있던 주의 궤는 그곳에서 3달, 석 달 동안 머물렀다. 그동안 주께서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 오벳 에돔의 주의 궤를 모시고 나와서 온 지방까지 복을 받게 되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그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다. 시작. 그 소문이 온 나라에. 결국에는 다윗의 귀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잽싸게 그리로 가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주의 궤를 모시고 나와 기쁜 마음으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사실 두려움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 왕도 함부로 언약궤를 만졌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임재의 장소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개인 가정에 실제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오벳 에돔 같은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즉 우리 가정의 모든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로 리플레이스, 대처가 될 때 그것이 하늘나라의 투자처가 되는 것이고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천배 만배로 대갚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운전을 하면은요 길을 모를 때가 많아요. 가까운데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그 안전하게 길을 인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위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책이 있는데 그게 무슨 책입니까? 성령님이 저자가 되신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펴놓고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스개 말이지만 우리는 덮어놓고 믿지 않습니다. 시작. 우리는 덮어놓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펴놓고 믿습니다. 시작. 우리는 펴놓고 믿습니다. 뭘 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펴놓을 때 이 말씀 그대로 언약궤를 모신 그 집에 복이 맺던 것처럼 오벳 에돔의 집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말씀을요 냉장고에도 붙여놓으시고 문 앞에도 붙여놓으시고 문설주와 인방의 문설주의 말씀을 붙여놓으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게 쉐마예요. 쉐마의 말씀을 어떻게 붙여놓은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이마 미간에도 붙이고, 요즘에는요 SNS가 대세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열면 말씀이 나오는 그런 앱이 있어요. 핸드폰을 볼 때마다 무슨 공동체 성경 읽기라든가 드라마 바이블 같은 것들 자꾸 펼쳐서 핸드폰에 쓸데없는 거 올라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작은 양들아, 우리가 작은 양이거든요. 어린 양들아, 우리가 어린 양이에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권 회복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방향을 바꾸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바꿔준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내 마음속에 임하는 사건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성령 충만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런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돼가지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초점이 바뀌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님이 더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가치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늘 통장에 예금하십시오. 시작. 하늘 통장에 예금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너희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팔아라가 아니라 전부 맡겨라. 시작. 전부 팔아라가 아니라 전부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투자한다고 하면 우리는 뭐 헌금하라는 말인가? 다 가난한 사람에서 구자라는 말인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소유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신앙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재물의 주인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오순절 신앙입니다. 누가 재물의 주인이라고요? 성령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부자신데 레스토랑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홀딱 망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투자했구나. 그러면서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투자했던 것은 다 성공했다고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젊음, 건강, 우리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투자가 뭐냐면 하늘나라의 통장이 있는데 거기에 예금하라는 것이에요. 입금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계좌가 있거든요. 그 계좌에 입금하라는 거예요. 지상에서 인출은 없지만 하늘에서는 복리로 따따블로 그것을 계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을 베푸는 거 있잖아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천국에 있는 금고를 여는 비밀번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어. 쉬운 말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가진 소유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그래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시작. 그렇게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 도둑이 들거나 좀이 쓸 일이 절대로 없다. 그 다음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하늘에 투자를 하면 거기는 도둑도 들지 않고 좀도 먹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이 성령의 경제학이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이게 재물을 다스리는 새로운 질서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내 중심의 경제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분배하는 영이십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은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게 성령의 경제학이에요. 소유의 개념이 바뀌죠. 내 것이 아니라 다 나눠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공동체에 엄청난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책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씨앗 계좌의 원리.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심을 때 하늘에 기록된다. 시작. 죄송합니다. 땅에서 심을 때 하늘에서 기록된다. 시작. 땅에서 심을 때 하늘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땅에 심는 것.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죽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죠. 땅의 은행은 이자가 붙는데요. 이자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다가 1년이 지났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자가 점점 떨어져서 나중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이자는 어떤 것인가? 하늘의 은행은 이자를 영원한 복리로 쌓아주신다는. 그래서 그 복리가 우리 가운데 쏟아질 수 있다는.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저에게, 아니 김영근 형제는 유학까지 왔는데 왜 그렇게 기도만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지? 저기 유명한 아일랜드라든가 유명한 관광지, 제가 있던 브리즈번에 좀만 나가면 뉴팜 파크라든가 무슨 배 타고 나가면 유명한 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데 안 가느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청년회 때에 갈 수가 있었는데 안 가고 교회하고 집 맨날 기도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청년회 때는 기도로 저금하는 시기다. 이 저금을 기도로 하면 나이를 먹고 그 기도를 도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냥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20대 때 이민교회에서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하면서 정말 놀러 가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가는 거 외에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더라고요. 벌써 이게 몇 년 전입니까? 한 30년 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그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요 청년회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0대건 60대건 70대건 상관이 없어요. 기도는 투자다. 시작. 기도는 투자예요.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왠지 오늘 제가 투자에 관한 얘기하니까 물질의 투자만 생각이 들잖아요. 뭐 구제해야 된다. 예, 그것도 투자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은 바로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기록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우리가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 또 만약에 토요일날 아침에 못 오시는 분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엄청난 투자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아니한다는,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도 사람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는데 어찌 주님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예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농구 중에서 제일 유명한 스타가 누구죠? 농구의 황제? 네, 할렐루야. 마이클 조단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원래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을 때 연습을 하러 이렇게 경기장에 가야 되는데 지갑을 안 갖고 왔고 택시비를 못 내는 거예요. 연습은 가야 됐고, 그래서 자기를 저 연습하는 데까지 좀 공짜로 무료로 태워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안 태워줍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택시사가 태워줬는데 이름을 물어보니까 미스터 킴이 태워준 거예요. 미스터 킴. 명함을 받고 고맙다고 해줬어요. 나중에 이분이 농구 스타가 돼가지고 엄청난 건물을 하나 줬어요. 그리고 큰 레스토랑, 그 식당을 여는데 건물을 관리하고 이 레스토랑의 사장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를 수소문해서 찾았을까요? 시카고에서 자꾸 찾아갖고 이 미스터 킴을 찾아가지고 건물을 관리를 맡기고 큰 식당의 사장님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이 하는 일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거 기억하십니다.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누고 섬기려고 애썼던 것을 주님은 기억합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왜 그 큰 복을 받았을까?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두 번째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어떻게 됐다고요? 기억됐다는 거예요. 구제가 예배입니다. 시작. 구제가 예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입던 옷 깨끗이 빨아가지고 갖다 놓지 않습니까? 이걸 구제라고 하거든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쌀 나눔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은 3만 원, 어떤 청년은 6만 원, 쌀 한 포대가 한 3만 원이요. 정확히 하면 29,500원입니다. 근데 이게 햇쌀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구제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구제와 기도는요, 하늘 금고를 여는 예배 행위가 되고 축복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기도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그게 곧 예배가 되어서 천국에 지금 그 예배가 상달되고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 누가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죠.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고요.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방향이 곧 마음의 방향이다.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감리교 창시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영혼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은 무엇인가? 내가 돈을 쓰는데 어디에 쓰고 있느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요. 오벳 에노 집에 임했던 하늘의 영광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 투자 펀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행은요 액수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십니다. 시작. 사랑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신다. 수입 지출을 은행에서는 다 적어놓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만큼 내가 갖고 있는 열정으로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지를 적어놓고 계시고, 갖고 있는 물질을 통하여 얼마만큼 섬겼는지를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투자하라, 하늘에 예금하라, 이 말은 성령의 통치에 우리를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먹고 사는 거에 다들 바쁩니다. 자녀도 키워야 되겠죠. 다들 힘듭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 사업하시는 분들, 또 우리 청년들,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쉬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그 영원한 하늘 가치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깨어있는 삶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시작. 깨어있는 삶이 최고의 투자예요. 내가 지금 드릴 게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중보기도 할 수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맞이하는 준비된 삶을 사십시오. 이게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최고라는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35절부터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잠깐요. 이 말이면 ready go 뭐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ready mood라고 그래요.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등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임재예요. 그 등불을 들고 뭘 하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라. 이것은 영적으로 긴장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구제가 예배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인자가 오기 때문에 띠를 띠고 서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도둑이 갑자기 들어온다고 하면은 어디로 올 거를 안다면 막아놓는 것처럼 내 마음에 마귀가 좀도둑처럼 다가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이룰 수 있으니까 너희는 항상 경성에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말씀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성령의 상태가 깨어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복음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종이고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주인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너무 재밌는 말이 나와요. 36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자 스톱. 아까는 우리가 띠를 떴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띠를 떼요? 주인이. 이게 주인이 이게 김박성이거든요. 이게 서서 전신갑주로 있는 것처럼 주인이 긴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지금 어떻게 줘요? 나와서 수종든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니까 이 말씀은 쉬운 성경도 한번 30절 띄워봐 주세요. 이게 더 쉽게 번역됐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처럼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종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세 번째 줄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몸소 시중드는 사람들의 옷을 입고, 재밌죠? 시작.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힌 후 그들의 시종을 들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노크를 합니다. 그때 문을 열어주면 거꾸로가 돼가지고 세상에 우리 주님이 섬기는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하고 똑같죠?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경성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님이 띠를 띠고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을 미리 기도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적어도 우리 순복음 금종교에서 드리는 예배는 주인 대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깨어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미리 기다리고 있던 모든 종들을 기뻐하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뭘로 죽여요?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복음서 전체에서 제일 놀라운 장면입니다.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겨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려면 성령의 경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경보 시스템이 작동돼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주님이 정보에 깨어있으라.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늘에 깨어있어라. 시작. 하늘에 깨어. 세상은 여기 투자하면 돈을 법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거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염려가 떠나가고 사명으로 리플레이스, 바뀌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재물이 아니라 이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다림이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있는 삶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37절까지 설명드렸고요. 38절 개역 개정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인자는 너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도 갑자기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지막 때에 학수고대하며 이 자리에 모여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 임하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염려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죠.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 통장에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구제가 하늘 통장에 예금이 된다는 거예요. 복리로 계산돼서 정말 여러분 죽기 전에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 정말 확실합니다. 제가 목회를 나이는 젊지만 30년 가까이 하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했던 분들 중에서 되받지 못한 분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시는데 아는 목사님 표현대로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제일 큰 영원한 투자는 깨어있는 삶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새록새록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자각시켜 주시옵시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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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더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누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이 땅에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늘에 투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절벽으로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우선순위로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아버지 깨어있는 신앙으로 아버지 투자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늘은 여러 30배 60배 100배 현재보다 1000배로 많은 복으로 덕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예배로 전축하고 기도로 전축하고 아버지 너로 주여로 구제로 전축하여 아버지 영원롭게 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절벽으로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생명 살리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늘 나라를 확장하여 가는데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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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
말씀하셨사오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만 굳게 사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리의 허리를 떼고 아버지 의의 흥배를 붙이고 구원의 뿔을 쓰고 아버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들고 아버지 복음의 예배의 신발을 신고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생명 살리는 저축에 투자하도록 아버지 주님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복을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 그 마음 안에 주님의 나라가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님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진리를 행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확산시키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성령이 내게 말씀한 대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까지 내리고 아버지는 내 증인들하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주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깨어있는 신앙으로 아버지 성령의 불을 생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버지 등박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로 주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가는 예수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의 생각을 하며 주님 말씀하네 하나님 믿음 안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기도를 막인 어둠의 세력을 따라간치어다. 예수를 기도를 해방하는 어둠의 세력을 따라간치어다. 아버지는 성령으로 성령을 임재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놓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일만 알지 못하나 우리 연약함을 놓으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므로 아버지의 기도의 기름음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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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기도를 해방하는 악한 수마귀를 예수를 갑자기 몸과 망을 사는 어둠의 영을 따라가라. 예수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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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기름 몸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벌써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기도를 놓치고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하나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귀신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환증 병만 사망고서 무엇에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일 펼쳐지는 총력 기도회에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할 때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아멘. 믿습니다. 또 금요일날 있을 쌀 나눔 행사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번 주의 사역들을 놓고 주여 한 번 부르고 1분 동안만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1년 동안 최선 다하여 공부에 따라가는 순행의 날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는 날 허락하여 주사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 아버지가 주여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가족의 모든 것 다시 오는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는 내일 하나님 성령께도 충고하시고 아버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일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손흥생들 아버지는 시험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벌써 성령님의 안에서는 시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두가 좋은 성도를 잘 모두리게 하시며 그동안 수고하고 공부했던 모든 나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날들을 가면 전혀 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시원을 내리게 하시며 앞길을 순적하고 평탄하게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꿈을 이루어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의 쌀나는 행사를 성공하시고 그날에 부족한 병게 하시면서 부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소서.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 주시고요,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수요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성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임재 앞에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걸음걸음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사렛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완치가 될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자궁 근정과 자궁 관련된 질병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렛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마음속에 심령이 연약하여 넘어지는 분이 계시는데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들리지 않는 분이 들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 나사렛 이름으로 명하노니 옆구리가 아프신 분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등허리가 아프신 분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뼈 문제를 치료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친한 지인이나 가족을 위해서 대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우리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가 치료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고쳐 주셔서 그 형제 자매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을 대신하여 손 얹어 싸우니 부모님 고쳐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위해 대신 손 얹어 싸우니 자녀들을 고쳐 주시옵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대신하여 손 얹어 싸우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 하나하나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가정을 향한 소원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크리스찬 명문들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일 수능을 보고 취업을 준비하고 기도회로 모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부모님들 겉사람은 우패하지만 속사람은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가정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한 꿈을 꾸며 나아갈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이 5명을 전도하고 3사람을 제자 삼아 2026년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으로서 늘 기도하오니 정말 제사장의 국가가 되게 도와주셔서 복음을 수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정말 세계 선교 대국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지 못한 것 같이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맺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김영근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히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채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총력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들 나오셔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거고요. 나를 위한 기도도 하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취업 준비생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식사를 제공하니 맛있게 드시고 내일도 점심 식사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보다듬이 너무나 감사해서 귀한 물질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천배만배로 대갚아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에 예금 들고 적금 들을 때 하나님께서 복리로 축복해 주옵시며 아버지 다시 오심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가장 신령하고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늘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천국까지 동행해 주시는 그 놀라운 발걸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범사와 만남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